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편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 중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저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아직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할 때 거기에서 5년 동안 심부를 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후임으로 아볼로가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을 하고 계속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자라지를 못하고 성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걸음마를 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은 2장 14절에 말하는 자연인, 예수 암쟁인,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와 꼭 같이 거동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아니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불신자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불신자와 근사한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말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눈에 띄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가 보았을 때 이거는 예수쟁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이하의 사람이다. 성도들 중에 천당 샀는데 너희들이 천당 가면 나는 만나러 가겠다는 정도로 꾸중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육신에 속한 신자의 내용을 보고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만에 가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은 이 기록해서 주셨을 때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귀담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란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수준급에 있는 성도를 신령한 신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데 그중 하나가 성경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그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요. 오순절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오늘의 이 강렬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강렬한 역사 회개 운동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다라고 증명하면서 좀 뛰어넘어서 이 36절과 4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찾아보면 되고 폰을 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 이 3,000명은 어떤 자들인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우리가 사도성경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사도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나도 죄가 없는, 그러면 놓아주면 되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그러면 너희들이 말아서 해라. 그래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자들입니다. 이 3,000명이 못 박게 죽게 한 군중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와 그때부터 늘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 다음 구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오순절은 1907년에 폐양 대부운동을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들이 폐양에서 일어나는 이 회개운동의 역사로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세계의 선교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신속하고 강력한 것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부흥을 한국 교회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07년 장대현 교회의 부흥을 주도한 길선주 장로, 나중에는 목사가 됐으면도 이분이 선교사들과 합세해가지고 대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때에 이 길선주 장로님의 메시지를 듣고 찾아온 분들에게 철저한 회개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각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당신이 그때 내가 너무 어려운 형편에서 당신 거를 훔쳐왔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에게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은 당시에 방순덕이라는 경찰관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를 듣고 벌벌 떨면서 선생님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을 듣고 난 뒤는 나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승복을 입은 승려 한 사람이 그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아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닫다고 하면서 발목에 끼었던 범주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설교를 듣고 천주교 신부인 사제가 기독교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서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령하는 역사가 평양의 대운동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곳 부산에까지 입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냐? 고려신학교에서 일어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고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찾아왔어요. 다른 교단에서 없었던 이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박윤선 박사님이 1950년 봄의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설교를 듣고 누구 한 사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데 이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하게 되니까 이걸 받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2주간 동안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박윤선 박사가 이 신학생들을 통해서 개택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1952년 7월 21일부터 한 주간 토요일 새벽까지 바로 고려신학교 강단에서 제6회 SFC 수양의 역사를 한 겁니다. 바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없고 날짜와 연도를 잘 기억 못하지만 이 사실만은 잊어버릴 수 없는 1952년 7월 23일 수요일 새벽에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은 온갖 죄를 들추어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꿇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한산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차례가 돼서 하시는데 설교를 한 10분 정도인가 하려고 하시지만 더 이상 설교를 내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컨닝을 비롯해서 몇 가지 쭉 읽어가면서 이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거기에 모인 온 학생들이 마룻바닥에 뒤굴면서 막 통곡을 회개하는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라고 온갖 죄를 다 하는데 어떤 때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 모든 것은 낱낱이 다 토해내더라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20세 되던 그해 1950년 7월 23일 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엄청난 자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회개운동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고신이 처음 이렇게 출발을 했고 한민도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타이틀이 회개의 역사로 인해 세워진 신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도 먼 거리에서 그때 비교하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그때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부르짖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으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예측 갖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 뭐냐면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싶네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기상 상태, 즉 현주소는 어디냐 이 말이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에 있느냐, 아니면 신령한 자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재미를 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그러면 양심적으로 저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목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은혜 받으면서 지난날의 모든 것이 낱낱이 생각이 나고 부모에게 효도 못한 거, 자녀들을 향한 일일이 살피지 못한 거, 또 저희 집 사람이 작년 12월 달부터 집에 있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저희 집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7남매를 키우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생한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만약에 내 자신을 속속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돌을 던질 거예요. 이제 우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에 있듯이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있듯이 말씀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 마음에 쏟아 부어 주소서 하면서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죄까지 낱낱이 가려내가지고 주여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와 같은 축복의 내일이 있기를 중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